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부터 17절까지 구약 831면입니다. 시편 40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찬양으로도 나오고 특히 이 2절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근데 이 시편 40편의 진정한 은혜는 이 앞부분만 봐서 모르고 끝까지 읽어봐야 진정한 다윗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40편 처음에 보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너무나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절, 또 3절, 5절, 8절, 9절. 자, 보면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찬양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보면 아마 사울의 그 시대가 이제 끝나고 다윗의 이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의 내용도 기도 응답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노래하게 되고 또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또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평생 주님만 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의 전반부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보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하고 처음에는 절망하고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반전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는데 오늘 시편 40편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막 넘치다가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갑자기 주님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더니 12절을 보시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전반부하고 전혀 다릅니다. 주의 국률로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는 지금 심히 낙심해 있습니다. 네,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13절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온갖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시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하고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 사실 우리가 시편 40편을 보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이 시편 40편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을까? 자, 보니까 이 시편 40편을 보면 혼돈스러운 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한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도 영적 시련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받은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인생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의 눈이 활짝 뜨이고 나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황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생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고 하니까 또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얼마나 활력이 넘칩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충만함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침체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내 삶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수치심이 가득해지고 불안감이 나를 주장하며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내게 침묵하시는지 깊은 영혼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아픔을 그 십자가상에서 외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도 수년 동안 깊은 내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영적인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고까지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과정, 이런 단계를 지나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보았던 성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는 단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만나게 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 내 실체가 아주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한 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단계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 내게 주셨다고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동대가 저도 몇 번 찾아가 보았지만 어떤 신학교보다 더 신학교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설립 과정과 또 여러 가지 재정난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간지에선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실리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내 되는 김영애 권사님은 아주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이 김영길 총장은 본인의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텐데 이 김영애 권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김영길 총장님이 식사도 아주 맛있게 잘하고 심지어 잘 때는 아주 코도 골면서 아주 세상 모르게 자더라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총장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었습니다. 나는 죽었는데 뭐. 나는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나는 올려드렸는데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더 이상 권리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밤이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빨리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밤은 밤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우리는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혼자서 이기기가 여간 쉽지가 않고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남신도가 있고 여신도가 있고 우리가 목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밤을 맞은 이들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품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낄 때에 서로 도우고 격려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이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스마트폰을 항상 들고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가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터리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았냐.
아무리 최신 폰이고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배터리가 아웃돼 버리면 기기는 아무 소용도 없고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 배터리를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과연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에 익숙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스스로 우리는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새벽 제단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지면은 영적인 밤이 와도 답답할 때가 와도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더 이상 어둠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어둠의 영은 떠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빠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둠의 영은 떠나게 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사람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